성녀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359년, 서기 395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파트리치오는 지방 관리인으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죠. 굉장히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자 할까요? 굉장한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모니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치오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오로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인간으로 점찍고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아들 아우구스티노는 또 이런 아버지의 욕구를 기대 이상으로 만족시킬 만큼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대단했죠. 오늘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 아들의 출세, 아들, 딸, 손녀, 손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안정적인 거, 이런 거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아우구스티노의 아버지 파트리치오 같은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더 성공하라고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유학을 보냅니다. 또 유학을 보냈거나 또 보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 욕구들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에 힘들게 살고 어떤 위치에 못 오르면 이런 대우를 당하더라. 그래서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이 투자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를 해왔죠. 여기서부터 아들 아우구스티노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 반대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지금 서기 395년인데 359년 그때부터 유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쵸? 그 전에도 있었겠죠. 유학길을 떠나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상위층이었는데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혼자 먹고 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수사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대요. 수사학이 뭐냐? 수사학은 초반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논리죠.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은 그 당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말할 수 있는 논리에 근거한 어떤 대답. 그때는 논쟁을 많이 했는데, 논쟁을 그냥 단순히 너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너는 이러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해. 이게 논리적인 거죠.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명제를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 수사학이 발달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변호사, 정치인, 그런 고위급 어떤 성공한다는 그런 레벨이랑 맞는 거죠. 수사학에 월등했다. 그 수사학에 월등한 그 성공하려는 그 아우구스티노는 동시에 방탕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처지에서 그는 교수로까지 발탁됩니다. 교수로 발탁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스콜라, 그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럴 때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라는
이단과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교는 철학이 바탕이 돼 있으면 종교에 더 심취하게 됩니다.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 나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단순히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옛날 말로는 사유한다고 했죠. 내가 사유하고 이 세상은 어떤 상황에 있으며 나는 왜 나의 부모님 아래서 자랐으며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이며 과연 이 세상의 끝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 수없는 질문들이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 사유하는 겁니다. 이 철학에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신학의 이원론, 또 이원론, 일원론 이런 걸 나가거든요. 이원론이 뭐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런 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하는 것들이 과연 빛에서 왔는가, 어둠에서 왔는가, 이게 선과 악이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니교는 대부분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틀려요. 왜냐하면 마니교에서는 이 이원론이 너무 극명해서 선과 악이 영혼과 육신이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악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을 따라갈 수 없다.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조건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니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느냐예요. 천주교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죠.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느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거, 이 실천을 중요하게 한다면 마니교는 운명론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야. 하느님이 다 정해놨어. 이 사람은 성공할지 말지, 구원받을지 저주받을지 다 정해놨어. 이렇게 치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인간 자유의지의 구원의 협력애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로 된 거예요. 그때 아우구스티노는 이 마니교에 빠져서 사람에 대한 그 불완전하고 타락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하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록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처음에는 그걸 들고 읽어라 하는 어떤 아이들이 하는 게임 있죠. 아이들이 하는 놀이, 그런 게 있나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천사, 어떤 하늘의 음성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놀이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음성이 어떤 하느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해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 핀 성경 페이지가 로마서 13장 12절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읽었습니다. 진탕 먹고 마시니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을 아우구스티노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고 해요. 그 어떤 넘치는 기쁨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상황을 알고 정확히 지적해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도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걸 같이 읽고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친구에게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았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고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한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고백록에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30살 때의 체험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세례 준비를 했습니다. 오, 내 마음의 하느님, 그러한 기쁨의 날들은 나에게 길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읽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성당에서 당신의 시편들을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이전에 유혹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유혹들 대신에 나의 협조자,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게 그의 아버지께서는 성공을 위해서 유학길에 보냈지만 그 유학길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아우구스티노 본인한테 굉장히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런 더 넓은 세상, 그런 속에서의 체험. 그리고 모니카 성녀는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속으로 계속 한구하게 기도를 했던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이 장면은 뭐냐면 387년에 모니카 성녀가 임종 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회심한 아들 아우구스티노와 손을 잡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분명 모니카 성녀는 가슴이 무너졌죠. 왜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가서 또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교수직 잘하나 했더니 또 만이교에 심취돼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깨치면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회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자녀들이 성당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모니카 성녀도 임종 전이 되어서야 아들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그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저급하게 하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와 맞물릴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꾸준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어머니가 얼마나 즐거워하셨으며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당신은 어머니의 모든 기도에 답하여 어머니가 지금까지 청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결혼이나 돈이나 권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 내 영혼의 하느님, 내 사랑의 하느님, 내 삶의 하느님이신 당신만을 원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 아들 아우구스티노가 모니카 성녀의 손을 꽉 잡고 있죠. 꽉 잡고 있습니다. 모니카 성녀가 임종 전이었는데 모니카는 이승의 인연에서 벗어난 처지이기에
육신의 어머니로서 보다는 천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승화된 사랑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나 이미 그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카 성녀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천상, 낙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카 성녀는 생애에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모니카 성녀의 손을 잡고 모니카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치, 너네들이 사랑하는 것들, 자식이며 부모며 형제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요청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절름발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그렇게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해주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점점 추상적인 얘기들과 어려운 얘기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죠.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되는 게 12제자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에서는 요한 제자 1명 남았습니다. 이 길은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들 그리고 기복신앙 이런 걸로 처음에 따랐다면 나중에는 이 좁은 길로 가야 됨을 알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들, 그분이 성모님을 모실 수 있어요. 요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끝까지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성모님입니다. 성모님. 성모님과 함께 계시면 성령 강림 때 성령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니카 성녀가 아우구스티노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더 머물러야겠느냐? 내가 오로지 원했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셨고 또 지금까지 내가 청했던 것 이상을 주셨단다. 이제 나는 그분께로 갈 준비가 되었구나. 이게 성녀 모니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범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면 뭐예요? 자식들이 성공해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 한마디 못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만들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적어도 기도할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떵떵하게 좋은 직장을 갖고 살지 못할지라도 부모를 위해 공경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만 해주신다면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다. 그겁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플러스로 하느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줄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신앙심이 있으면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분노, 그 분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의 동의가 중요하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느님을 위해 봉헌하는 삶을 삽시다.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라고 한 봉헌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이 부족한 자녀가 제가 젊었을 때, 철 없을 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 당신께 내어놓으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 기도해야지 주님, 제 아들, 제 딸 어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등급이 돼서 꼭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 대학교 학비를 모아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20살 다 키워놨으면 이제 그들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지켜봤던 모니카 성녀처럼 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녀가 혹시 받았을 상처들에 대한 치유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 아내 서로의 성가정의 생활을 하느님께 또 축복을 원하고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성과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또 가족 간에 등을 돌리고 이런 게 얼마나 반복되어 왔습니까? 모니카 성녀와 또 아구시스너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